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누가복음 10장 25절. 율법 교사라면 성경 박사다. 성경을 읽고 외우고 풀이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성직 중에 성직이다. 그런데도 그는 불안했다. 아무래도 자신은 영생밖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주위에서 그를 부러워하지만 영생 문제에 자신이 없는 자신만은 속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듯이 대답 대신 질문을 던지셨다. 성경에 뭐라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문제는 성경을 읽는 방법에 있었다. 성경을 읽되 어떻게 읽느냐가 문제였다. 눈과 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몸으로 읽는 말씀에 영생이 있음을 그는 알지 못했다. 십자가를 지고 천리길을 걸어온 사람들. 1886년 겨울 정동에 있던 언더우드 집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다. 황해도 장년군 소래에서 올라온 이들이었다. 1882년 만주에서 세례를 받고 들어온 서상륜과 의주, 소래, 서울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여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세례 지원자들이 생겼는데 이들은 선교사가 자기 마을로 내려와 세례 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선뜻 지방 전도에 나서지를 못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그들이 서울로 올라온 것이다. 저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당신들이 누구인 줄 알고 세례를 줍니까? 기독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선교사와 소래교인들 사이에 신앙 문답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소래교인들은 이미 3년 넘게 성경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터라 선교사의 질문에 막힘이 없었다. 그래도 믿기지 않는 듯 언더우드가 의심하는 눈치를 보이자 그들은 두루마기를 벗고 돌아섰다. 등에는 하나같이 나무 십자가가 묶여 있었다. 그게 뭐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받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서울에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다 못해 올라오기로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곧 서울이니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각자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온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를 몸에 묶고 천리길을 걸어온 소래 교인들의 소박한 믿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20대 선교사가 감동할 것은 당연지사다. 빈 문서를 태운 부자. 강화에선 이런 일도 있었다. 1900년 강화 북부 해안 홍해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부자 교인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그의 돈을 빌려다 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 사실을 안 임금이 화를 내며 그를 다시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의 말씀이었다. 마을 부자 종순일은 이 말씀을 읽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모였다. 종순이는 자기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 말씀을 들려준 후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이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는 빈 문서를 모두 꺼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살라 없앴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교회 전도사가 증인이 되었다. 빚을 탕감받은 마을 사람들이 교인이 된 것은 당연하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종순이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잊고 자기 자신을 재산을 처분하여 교회에 헌납했다. 교회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묘지를 구입했다. 또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방에 고을로 보내셨다는 말씀을 잊고 아내와 함께 괴나리 보찜을 메고 남쪽 길상면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 그 땅끝을 찾아다니며 전도했다. 그는 그렇게 강화, 성모, 주문, 옹진 등지의 윗단섬을 돌며 십수처 교회를 개척하였고 평생 가난한 전도자로 생을 마쳤다. 종 문서를 불태운 과부, 같은 무렵 강화읍 교회, 지금 중앙감리교회죠. 과부교인 김씨가 있었다. 자식도 없이 혼자였지만 재물에는 여유가 있어 복솜이란 여종을 부리고 있었다. 80이 넘어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가면서 한글을 배워 성경을 읽게 되었다. 그러던 중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18절에서부터 멈추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김씨 부인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였다. 즉 몸종 복서미를 데리고 있는 것을 매는 것으로 풀이했던 것이다. 그는 다음 주일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한 후 복심이를 방 안으로 불러들였다.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소? 내가 복심이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에 땅에서 매는 것인즉 그러고서도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가? 김씨 부인은 문갑에서 복서미의 종문서를 꺼내고는 교인들 보는 앞에서 불살라버렸다. 복서마, 지금 이후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몸이 되었으니 내 집을 다 나가도 된다. 그러자 놀란 복심이가 부인에게 매달렸다. 마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발 나가라고 하지만은 말아주세요. 전도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복서미를 양녀로 드리기로 했다. 종에서 양녀로 신분이 바뀐 복서미는 정성을 다해 김씨 부인을 섬겼고 김씨 부인 역시 늙음하게 얻은 딸로 더욱 기뻤다. 이 광경을 본 교인들이 또한 감동 또한 컸다. 몸으로 읽는 성경. 이렇듯 한국교회 초대교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었고 기록된 말씀대로 실천하였다. 강화에서 어떤 교인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했던 것처럼 침으로 진흙을 개서 맹인 눈에 바르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선교사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선교사들은 이 같은 문자적 신앙을 미신적이라 우려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감동을 문자적으로 실천하고 뒤이어 나타날 이적에 기대를 걸었다. 이들의 문자주의 신앙을 입으로만 성경은 영감으로 씌어진 문자적으로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며 성경에 대한 이성적 해석 자체를 봉쇄하는 오늘의 근본주의 신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우리 선조들이 성경신앙은 억지 믿음이 아닌 감동에 의한 실천 믿음이었다. 성경을 읽되 이해하기보다는 행하기 위해 읽었다. 그 결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성경을 읽는 한국교회 특유의 소박한 신앙 전통이 수립되었다. 알기는 많이 알지만 행함이 없어 영생 문제로 불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 교사에게 알려주신 해결책도 바로 그것이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향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복음 10장 28절.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강화도에 감리교 못자리죠. 왜 그렇게 감리교가 많았는가. 처음 감리교인들의 썩어진 미랄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